말씀이 삶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2026년 3월 8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세대별 모임이 진행됩니다. 예배 후 새가족 양육 큐티 베이직 세미나가 예배실 뒤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는 성결교회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3, 4월 묵상지가 준비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친밀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실 정리는 희락 오니 오이코스에서 섬겨주십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2026년에도 취업, 어학, 입시, 각종 시험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아프신 성도들과 가족들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며 강건해지시도록 기도해주세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도록 기도해주세요. 이상으로 2026년 3월 8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아멘. 우리 3절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잊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가 보내라서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붙잡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며 주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 말씀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가니 능도 가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이끄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례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같이 절친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신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겠냐고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리겠냐고,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걷겠냐고 물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이 땅 가운데 허무한 것들, 우리에게를 낙심하게 하는 것들, 붙잡으려 하지만 여전히 그 공허한 것들, 그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완전함을 따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주일에 주님의 몸된 거룩한 날에 우리를 불러 모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섭니다. 주의 임재의 자리 가운데 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것들을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꼭 붙들고 나를 인도해 가실 그 길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주되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임재에 사모하는 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실 때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사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임재 가운데, 주의 친밀함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 안아주심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그 사랑을, 그 평안을 누리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잘 보내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심과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으로 지내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
평생에 예수님을 만난 것과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복된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과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도르트문트 공동체의 모든 시선과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이 강건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윤광 형제님, 요한 형제님, 주원 형제님 이 세 분께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눈가에 주를 비치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때까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인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존귀케 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우리로 걷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여정을 책임져 주시는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그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되고 덕이 되며 귀한 복음의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오늘과 또 다음 주 제자도 혹은 제자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삼으셔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와 안드레라는 두 형제가 나오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형제가 나옵니다. 이 두 형제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서 이 저자는 마태라는 이 저자는 한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셋이 되어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을 위하여 있는 곳에 내가 거기에 있겠다고요.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두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할 때의 완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며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십자가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역이 있었다면 바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 시간을 제자를 삼고 제자를 세워가는데 더 많이 할애하셨다는 것이지요. 제자란 사전적 의미로 학생 혹은 훈련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을까요? 그리고 제자를 필요로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주저워하거나 혹은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일 뿐만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도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제자가 된다는 것은 비슷해 보이고 동일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복음의 시작이지만 제자도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 역사의 과정,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많은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무리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기적을 행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곧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해 말씀하시면서도 의도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된 삶을 요청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였지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제자가 될 사람의 배에 타신 것이지요. 아니 어쩌면 베드로의 인생에 올라타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배에 올라타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주저하는 베드로의 인생에 먼저 올라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더 헌신하고 싶지 않고 더 배우고 싶지 않은 그저 믿는 사람으로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불러다가 가르쳐 함께 사역하는 제자의 삶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참된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타신 그 배에 함께 올라타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또 폭풍의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그 평안함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 탄 그 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참된 성도 곧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의 삶을 포기하고 아니 심지어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오늘 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삶과 아주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진 것,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을 안정시키고 또 그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계시면서 제일 느끼는 게 무엇인가요?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 엄마 아빠 집에 그 하루를 머무는 편안함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떠났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그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었고 이끌어갈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고백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제자의 삶으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12제자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고요. 또 어떻게 보기에는 그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부족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름에, 예수님의 요청에 제자들이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은 거부가 아닌 순종이었고요. 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따라간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한, 순종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맡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요,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이 핵심이 있다면 바로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또는 제자된 삶을, 신앙의 고백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 여정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봉사에도 앞장서는 그런 분들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열심이 반드시 제자된 삶, 우리가 말하는 참된 성도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 많은 성경적 지식을 쌓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을 더 잘 깨닫게 해주니까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 성경적인 지식이 나는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나는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영적인 교만과 자부심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나 인정 혹은 기득권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요.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내 삶의 형통과 성공만 기도한다면 그건 역시 성숙한 신앙이라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것마저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활동은 많지만 삶의 중심이 여전히 나에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그냥 믿음의 자리에, 구원의 시작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고 삶입니다. 그러나 제자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발자국입니다. 제자도는 한 번의 결단이나 눈에 띄는 성취가 아니라 오랜 시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보여준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께 선택하신 12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여정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걸어간 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순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기꺼이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에게 그 죽음의 순교를 동일하게 요구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주인 삼은 것을 버리기를,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기꺼이 순교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자리가 두렵지만 떨리지 않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예수님께서는 버리기를, 포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바꿔가기를 요청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나 명예나 자리나 직업이나 재산이나 돈, 시간, 성공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물음 앞에 내가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고백이 바로 제자됨의 시작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단순한 열심으로 측정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인지 고백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동행하는 것, 그 고난도 기꺼이 내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이 제자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내놓지 않고 값비싼 은혜로 나의 생명으로 여길 때에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싼 은혜를 변화없는 순종, 헌신 없는 믿음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내 인생에 있으면 좋을 존재, 왠지 내 소원을 들어줄 것 같은 신적인 존재로만 여기는 것에서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대합니다. 필요할 때 찾고 원할 때 부르고 필요하지 않으면 부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처럼요.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니가 되어야지요. 그의 요청과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제자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가르치며 증거하는 증인된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이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말도 행동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오히려 저분은 진짜 교회 다닐 줄 알았어. 어쩐지 저분 말도 행동도 다르더라.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성도로 참된 제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자랑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삶을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출발이라면 제자도는 여정인 것입니다. 믿음이 고백이라면 제자도는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명력이라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이야말로 살아있는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있는 제자들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공동체로 지어져가는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됨의 또 다른 핵심이 있다면 한 사람이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좋은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만을 선생님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맞지만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길을 먼저 걸어간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앙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 또 속사도들, 교부들에게까지 이렇게 초대교회 신앙이 이어져 왔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을 통하여 계속 그 유산이 내려져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 세대의 성도들을 통하여 믿음의 본을 배웠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믿음의 본을 배워 자라갈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은 영적인 스승 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계속 이어져 갈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만날 뿐만 아니라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만나야 합니다. 저분의 말과 삶을 통해 내가 꿈꾸고 닮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를 누군가 신앙의 선배와 스승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닮고 따르고 싶은 신앙의 삶이십니까? 저에게는 많은 멘토들이 또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해준 순간순간의 그 말, 그 통찰력은 계속해서 저를 이끌어가고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제가 그분들의 대화를 통해 또 그분들의 조언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결국 신앙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자된 삶을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복된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생명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된 삶은 나만 잘 믿고 나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나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그 신앙의 선배들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참된 그리스도인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앞에 덕이 되고 모범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또 누군가에게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혹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또 말씀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는 관심이 없는 무리들처럼 여전히 예수님께서 베푸실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그리고 피곤하게 제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은혜는 받았지만 저 먼발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만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제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스스로 주인된 삶으로부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며 은혜를 받은 자에서 은혜를 살아내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안에 가둬두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며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성도로, 무엇보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며 때로는 고민하며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는 우리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주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맞지만 그것이 진짜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들의 가진 것들을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고 계십니까?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도 지각하실 것입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아멘.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향하여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일까?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며 고백입니까? 계획하는 거 다 뜻대로 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그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이 없으면 내 삶의 모든 축복도, 나의 삶의 모든 풍요로움도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물으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만족해 하며, 무엇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며, 무엇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무엇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삶에 아버지도 그물도 배도 나를 안전시키시고 나를 완전하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 하는 그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그것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전생 기쁨을 누리지 못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목표가 이루어지면 여전히 다른 목표, 더 높은 목표, 더 큰 꿈을 구하는 우리 인간된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안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기적만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주신 그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먼 발치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지만, 그러나 깊이 관여하고 싶진 않습니다. 헌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라고 거절하며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깊은 침묵 가운데 조용한 묵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르심은 무엇인지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다하여 목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꿈꾸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들, 그 계획들을 바라볼 때 주님 없이 그것만으로 행복할지, 우리를 완전케 할지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꿈꾼다 말하면서 정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을, 참 제자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서 읽는 12제자만이 아닌 우리 역시도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일에 써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라 참된 제자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많은 이들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금의 삶, 빛의 삶을 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섬기며 내가 인정받고다. 먼저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고난의 아픔이 있어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주인을 주님께로 돌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을, 아니 당신의 귀한 제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증거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그 사랑과 섬김과 정성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것으로 축복하시며 채워 주옵소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 풍요로워서 더 많이 나누고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혹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도 넉넉한 형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동행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믿는 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사람을 세워가는 참된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